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부부 주일이기도 하고 또 성령 강림절이기도 합니다. 교회 달력을 보면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한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또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5월 21일 이제 부부의 날입니다. 1995년에 그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님이 가정의 달을 이제 맞이해서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자. 그래서 21일을 날짜로 잡아가지고 추진하던 이 일이 2007년에 법정 공휴일로 이제 기념일로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면서 이제 부부의 날이 이제 공식적인 명칭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5월 달에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서 부부 주일 이렇게 이제 지키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부활 주일과 더불어서 이제 50일째 되는 주일이 되고 그래서 또 이제 성령 강림절이 겹쳐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에베소 4장 3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결과 대홍수의 심판이 이제 지구상에 덮치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시느냐 우리끼리 짝짓기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 한번 부부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5장을 다시 보시면 21절에 이런 마지막 중요한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솔로몬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로운 사람답게 현수간 자녀들답게 피차 복종해라. 복종해라. 그래서 이제 복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복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서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 우리말에 배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만들 때 목적이 돕는 배필 그랬잖아요. 배필. 배필이라는 말과 배려라는 말의 배가 똑같은 상대 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려는 뭐 하는 거냐? 자기 짝을 염려하는 짝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염려하는 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은 바꾸면 배려하라 그런 뜻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피차 복종하고 배려하는 첫 번째 대상이 남편과 아내다. 두 번째는 6장 1절에 가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피차 배려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을 또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해라. 종로를 할 때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처럼 주님을 섬기는 자답게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9절에도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호간에 서로 상대편에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상이 뭐냐? 바로 남편과 아내라는. 2500년 전 그 춘추 전국시대에 섭공이라는 사람이 초나라 변방에 있던 그 서편이라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자꾸 이웃나라로 떠나고 야밤도주를 함으로써 인구도 줄고 세금도 줄고 자꾸 이제는 문제가 생겼어요. 공자가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물었어요. 선생님, 날마다 백성들이 도망을 가니 천리장성을 쌓을까요? 그럴 때 공자가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근자열 원자래. 근자열 원자래. 근자라는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 원자는 멀리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자열이라는 말은 기쁠 열,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라.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올레자를 써서 올 것이다. 원자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K-팝 열풍을 따라서 K-신드롬이 일고 많은 동남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오잖아요. 나라가 못 살면, 나라가 힘들고 한국이 어렵다는 소문이 나면 올까요, 안 올까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잘 될 때는 전혀 연락이 없던 친구들도 연락이 와. 갑자기 내가 어렵다는 소문이 퍼지면 전화 한 통도 안 와. 이 세상 인심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 만사가 가정생활하든 교회생활하든 사회생활하든 내가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잘하면 이 소문이 나고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퍼지게 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 내 형제를 배려하고 돌봐라.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멀리 있는 먼 나라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눈 뜨면 보이고 손을 뻗치면 만질 수 있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 부모, 형제, 아들, 딸 배려하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신명기 33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땅에 들어갈 신세대를 보면서 한마디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요즘 이제 봄이 되면서 새싹이 나고 클로버가 이제 들판에 많이 피어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나폴레옹이 네이클로버를 발견하고 머리를 숙였는데 총알이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이클로버는 의미가 행운이다. 행운. 그런데 세이클로바의 의미는 행복이라 그래요. 행복. 지천에 널려있는 세이클로바는 제쳐놓고 로또 같은 행운만을 바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부는 로또 같은 행운이 아니라 일상의 행복이다. 아멘. 그래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소소한 일에 행복한 삶을 살면 이게 가장 자기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1949년에 조동화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나 하나 꽃 피어 이런 시가 있더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한번 즉시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리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 아니겠어요? 한 사람.
성경도 한 사람을 중요하게 해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아담 한 사람을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서 신수성가를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천하 만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출애굽을 계획하고 430년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낸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아 내가 예루살렘 성을 상하고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면제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모든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넘어 복종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우리를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아들, 내 딸은, 내 부모, 내 형체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많은 이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 늘 아담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순종하고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누려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남편에게 부탁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라. 바울은 여기서 남편과 아내와 동시에 주님과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제는 뭐냐면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주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와 그리스도,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부부간의 관계를 가지고 비유로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적으로 머리된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모범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 이 비밀이란 말은 미스테리,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테리,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두 눈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인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그러지만 부부가 되어 사는 인연은 이건 설명할 수가 없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관계가 설명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챗GPT가 나오고 다시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고 컴퓨터가 너무너무 발달하고 있는 세상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로봇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내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잘 움직이지를 않아. 그래서 예전 같지 않다.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명령을 해도 하드웨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애플 같은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사실 하드웨어는 자기들이 만들지 않아요. 정말 하청을 줘가지고 스크린은 어디서 만들고 뭐는 어디서 만들고 만들어 조합하는 거 아니에요. 조합. 결국 우리가 머리의 지시를 잘 받아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면 몸이 장애가 온 거예요. 장애. 교회 생활은 우리는 오직 내 생각, 네 생각 다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뭐다? 교회다. 아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 살려면 2인 삼각경기를 하는데 머리가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라. 이렇게 합쳐라. 그래서 그렇게 한 몸이 되어 살려면은 배려해라. 서로 배려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해라 이런 말은 뭐 하지 않아도 잘하니까.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해라 이건 잘 안 하니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기 어려운 것, 아내가 하기 어려운 게 뭐냐? 다시 얘기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어렵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할 때 몸이 한 몸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한 몸으로. 하나같이. 그런데 이게 이제 안 이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가정생활을 잘해야 교회생활을 잘할 수 있고 교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또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집에 가서도 늘 문제가 되는 거고 집에서 늘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늘 행복하고 평화로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겠느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즐거움 찬송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남편 사이에 이런 아내 사이에 불편함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파탄이 오게 되고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권면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특별히 이제 이미 결혼한 부부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동시에 나와 있어요. 특별히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각각 자기의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혼 증서를 써서 모세가 아내를 버리라 했는데 어찌 된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경고한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 지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러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는 각각 자기의 은사가 있다.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성적 불구자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내시나 환관을 만들어서 사람에 의해서 그런 고자가 된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욕망을 포기한 그런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각각 자기 은사대로 할 일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런 은사를 잘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결혼할 정년기도 아니고 그러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살아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이 그냥 좋다고 연애하다가 결혼식 올리면 사라지냔 말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심사숙고해서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 결혼하면 몇 년 살아야 돼? 한쪽이 사라질 때까지. 이혼은 없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좋아한다, 미워한다? 미워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라. 그 다음에 결정이 됐으면 오늘 사도 바울은 서로 뭐하지 말아라? 분방하지 마라. 바울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 결혼 전과 후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결혼 전에는 합방하면 안 된다.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는 뭐가 하면 안 된다? 분방하면 안 된다. 같이 자라는 것이. 물론 뭐 코골이가 심해가지고 뭐 요즘 뭐 방도 많은데 뭐 따로 잠자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성적 자기 결정권 이런 말도 하고 뭐 둘이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걸 가지고 뭐 온갖 뉴스들이 막 남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결정권은 뭐냐?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결정은 누가 한다? 상대가 한다. 상대.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서로 분방하면 안 되고 단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동안은 하재. 또 길면 안 된다. 사탄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인하여 틈을 탈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냐?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그 기간만큼만 하면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너무 길어도 안 되고 길어질 수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경우는 은사를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결혼을 하고 또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가 돼야죠. 너무 준비가 안 된 어린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요즘 뭐 TV도 뭐 고딩 아빠 엄마 이래가면서 막 준비가 됐어 안 됐어? 전혀 준비가 안 됐잖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이런 차원에서 이제 자기의 은사, 정년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또 이제 부부 경우에는 분방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데 언제 하느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 있어서 정말 영적으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베드로전서 3장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다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의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말이 된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할 중요한 이유는 뭐가 막히지 않게? 기도가 막히지 않게. 왜냐하면 기도가 막히면 끝이라. 기도가 막히면. 사람도 생명이라는 것이 숨구멍 아니야, 숨구멍. 영적 숨구멍은 뭐냐? 기도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송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 막힌담이 없이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이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결국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다 건강하고 잘 되고 행복하면 결국은 마침내 드디어 누가 행복한 거야? 내가 행복한 거야. 계산을 잘 알아요. 계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부탁하기를 그 나라가 평안하길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누가 평안하다? 포로 생활하는 너희가 평안하다. 그죠? 그러니까 남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아. 최종적으로 마침내 내가 평안하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복한 부부 생활의 가장 중요한 척도는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야 되고 가장 그 첫 번째 막힘 걸림돌이 결국은 부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런 차원에서 막힘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착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는데 첫째는 연애할 때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아니면 막 비행기 타고 외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연애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한 집에 살면 그런 불편은 없어지겠지만은 문제는 그래서부터 이제 또 다른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 첫째는 결혼만 하면 사랑은 저절로 피어날 것이다. 이거는 착각이라. 노력한 만큼, 배려한 만큼 사랑하고 행복한 거지 사랑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 또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것, 고독이라는 것, 결혼하면 행복하고 늘 함께 있고 그럴 걸로 착각하지만은 인생은 결혼하기 전이나 후나 태어나서나 죽을 때까지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같이 있다 혼자 있다. 혼자 있는 거야.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났어요? 죽을 때 같이 죽을 거야? 방법이 있긴 있어요. 사고 나면 비행기 사고나 타이타닉처럼 그냥 타고 가다 유람선이 한꺼번에 침몰해 같이 죽으면 같이 죽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같이 죽는다 혼자 죽는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시험 많이 쳤겠지만 그 어려운 시험들 결국 마침내 고사장에 같이 들어가서 혼자 들어갔어. 혼자 갔잖아 혼자. 안 그래? 남자들 군대 갈 때 같이 가서 혼자 갔어. 따져보면 제일 어려운 순간에는 나 혼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결국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 어떤 세상의 욕구로도 이게 충족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3년, 5년이 지난 듯 심장이 뛰면 심장병이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은 없다. 3년이면 아무리
로미오 줄리엣 같은 뜨거운 사랑도 3년이면 끝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다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면서 토닥토닥 싸움을 하고 뭐 부부싸움 물베기다 칼로 물베기다 그러지만은 결국 상처가 남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그런데 그 갈등이 언제쯤 끝날 수 있느냐? 여러분 살아보면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연로하신 노인정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보고 여러분 살아보지만은 갈등은 언제 끝나? 한쪽이 소멸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얄궂은 말이 신데렐라 동화 속에 있는 마지막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후에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 조슈아 리브만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후에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은 문학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 문장 가운데 하나다. 그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비극이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게 만든 신화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화해하고 배려하고 참고 인내한 만큼 행복한 거지. 한 번 끝났다고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갈등이 한 번 없어졌다고 영원히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싸우지 않아요 이런 부부도 있지만 싸움에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력도 필요하고요. 인지 능력도 필요하고요. 분석력도 필요하고요. 싸웠으면 나중에 화해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끝난 다음에 둘이 가서 식사할 수 있을 만큼 감정 조절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안 싸운다는 것은 뭐야? 회피하는 거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피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동시에 부부싸움을 갖다가 무슨 한국전쟁 하듯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듯이 막 초전박살을 하고 막 초토화시키는 이것도 안 되잖아. 대부분의 부부싸움은 그냥 소소하게 일일 드라마처럼 해라 그러더라고. 오늘 다 끝내야 될 일이 아니잖아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1시간 있다 얘기해도 이틀 사흘 있다 얘기해도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그런 일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나를 잡아가지고 오늘 막 끝장을 볼 듯이 막 이렇게 한쪽을 막 그냥 초전박살 초토화 시켜놓으면 한쪽은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성경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때 양자 간에 피차 배려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어떤 사람은 이런 말 나오면 막 성경을 찢어버리고 싶다는데 찢어봐도 자꾸 나와. 18절 19절 두 절 보겠습니다.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싸움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괴롭게 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 전쟁하듯이 미사일을 쏘고 핵폭탄을 터뜨리고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워라. 사람이 보통 배가 고프면 헛소리가 나오잖아. 그죠? 자꾸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말이 튀어나오고 뚜껑 열린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전두엽이 열리는 거예요. 전두엽이 이게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조율을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려면 남편 아침에 출근할 때 밥을 든든히 먹여서 보내고 들어온 다음에 또 어떻게? 밥 잘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싸워야지. 그냥 배고픈 상태에서 싸우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쇼핑하고 시장 가고 백화점 갈 때도 배고픈 상태로 가면 물건을 막 집어넣는 1+1g 막 눈이 막 번쩍번쩍 배고프면 안 된다. 평생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 밥은 먹고 사냐? 밥은 잘 먹었냐?
근데 밥을 잘 먹어야 돼, 밥을. 그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아침 못 먹고 가면 머리로 지금 탄수화물이 올라가지 않고 포도당이 올라가지 않으면 머리 회전이 나빠진다.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머리가 텅 비면 이게 뭐 비몽사몽이야.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주제 파악과 분수를 잘 알아요.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평생 뭐예요? 국어 산수 그거 아니야?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배우고 수능 시험을 치는데 국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제 파악 아니겠어? 주제 파악. 지문을 읽고 이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근데 부부싸움을 하다가 주제가 바뀌어, 자꾸 바뀌어. 셋째 때문에 싸우다가 둘째 나오고, 둘째 때문에 싸우다가 다 친정 나오고, 시댁 나오고 막, 차남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한 가지만 가지고 싸워라. 왜 자꾸 주제를 맡아 복잡하게 만들어, 복잡계를 만들어.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산수 아니야, 산수. 산수는 결국 사친영산 아니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즘 계산기가 다 해주니까 뭐 그것도 할 일도 별로 없지만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수를 배우는 거 아니야, 분수. 분수를 잘 풀면 수학 잘하는 거 아니야? 분수 못하면 뭐 안 되는 거지.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다 마찬가지야.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황새가 뱁새를 찾아가 가리겨 치지. 주제 파악도 안 되고 분수도 모르면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싸우면 안 되는 거야. 그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얘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 욕을 하려면 한 가지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했는데 막 이거 얘기해도 저거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주제 파악이 안 돼.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세 번째는 초도 효과는 첫인상 효과라는 게 있다. 사람마다 보통 이제 first impression이 있잖아. 첫인상.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첫인상을 바꾸려면 그 후로 한 60번은 만나야 된대.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첫인상이 첫인상.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첫 마디가 뭐냐? 첫 마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첫 마디가. 보통 이제 사이가 좋으면 뭐 요즘 애들 그래서 오빠 이래 가면서 막 이러다가 기분 나쁘면 야 너무 막 이러다가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어떤 아이가 나이가 20, 30이 됐는데 아주 그냥 가슴 쫙 펴고 자존감이 높은 애가 있어요. 보니까 아빠가 애를 부를 때마다 어려서부터 우리 공주님 그러니까 얘는 뭐 언제나 공주야. 뭐 얼마나 가슴 펴고 행복하게 살겠어.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을 할 때 막 상대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막 갑자기 바꾸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이쁘나 나중에 하자. 이쁘나 집에 가서 보자. 이 첫마디가 우리 너무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고 스스로 이제 발등을 찍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싸우다 나가지 말래. 멋지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내가 이러면서 나가려면은 동네 개나 나나 똑같대. 1,000원짜리 하나도 없고 자동차 키도 없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들어와야 되잖아. 다시 들어오면 완전히 그냥 체면이 말이 아니래. 꼭 나가고 싶으면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 그러고 나가야 들어올 때 좀 면이 서는 거지. 다시는 안 들어올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또 보통 싸울 때 막 밤에 싸우잖아. 밤에 나가면 갈 데 있어 없어? 갈 데도 없잖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도씨는 지켜줘라. 마지막 아킬레스 근이라는 게 있잖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당신 집안이 어떻니 뭐 학교가 어떻니 뭐 이런 식으로 친정이 어떻고 뭐 시댁이 어떻고 뭐. 이렇게 같이 살려고 하면 마지막 말은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되지 않겠어. 그걸 완전히 판을 깨면 안 되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는 게 그냥 일일 드라마처럼 소소하게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해야지 그걸 갖다가 막 대판 싸워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 한쪽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멘붕이 되면 그게 살겠어요? 못 사는 거죠. 요즘 보면 이제 뭐 부부 10계명, 남편 10계명, 뭐 아내 10계명 그러면서 10계명도 많던데 결국 따져보면은 바울이 한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거지 뭐. 합쳐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배려해라. 아멘. 궁극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라고 하죠. 인내를 온전히 배우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부족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참고.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는 그냥 이를 악물고 참으면 나중에 틀리하고, 임플란트 요즘 2개밖에 안 된다며 또. 사랑으로 손자를 참듯이, 내 아들을 참듯이 시어머니 아들도 참아줘라. 내 딸을 참듯이 장모님 딸도 참아줘라. 이런 얘기죠.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참지 못하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싸움도 재미있게 행복하게 토닥토닥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막 완전히 땅굴을 파고 막 침투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가정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생활을 잘하는 교회생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우리 목적은 결국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면서 교회 잘 섬기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부부가 살다 보면 자녀가 태어나는 건데,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다들 어려서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철없이 커가지고 애들한테 그런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불편하고 또 어렵고 막 짜증나고 막 힘들고 그러면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해야 안 해요? 여보 나 힘들어 죽겠다 말해야 안 해? 혼자 참고 마는 거지. 그리고 또 문화 자체가 그런 걸 허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한테는 절대로 울면 안 된다 그래. 울면 안 돼. 왜? 암탉이 울면 집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여자는 울지도 못하게 한 거야. 이 시집 가면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소경 3년 이러면서 참을 무조건 참으라는 거야. 참아. 그렇다면 남자는 뭐 다르냐? 남자는 울 수는 있는데 인생에 몇 번 울어라? 딱 3번만 울어라 그러죠. 근데 한 번은 태어날 때 이미 까먹었잖아. 그래서 여자한테는 은장도로 차라리 온율에 서리빨이 내리도록 막 이렇게 막. 그럼 한을 품고 살라 이래가지고 표현이 안 돼요. 표현. 그래서 화병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화병. 이 화병은 결국 이제 한국 사람들이 겪는 분노 조절을 못하는 그런 병인데,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살면 안 걸린대. 한국에서만 걸린대. 그러니까 화병이란 말 자체도 김치 뭐 김밥 이런 것처럼 영어로 우리말 음역을 해 화병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냥. 그게 뭐냐?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꼬박꼬박 꾹꾹 눌러 담가두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얘기하고 풀어내고 토해내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덮어주고 배려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계속해서 그냥 눌리고 또 억압하고 이런 식으로만 살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인력과 청력이라는 말이에요. attraction, repulsion 전문 용어로 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우주가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힘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는 땡기는 힘이 있고 하나는 밀어내는 힘이 있고, 땡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이 적당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궤도를 맞춰서. 그죠? 근데 갑자기 밀어내는 힘이 많아지거나 땡기는 힘이 많아지면 될까 안 될까?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지.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는 서로 밀고 땡기는, 끌어당김과 밀어냄이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끌려다니거나 완전히 밀어내거나 이러면 이제 만남 자체가,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전체가 잘 움직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희노애락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고 우리가 가는 인생의 마지막 코스가 지금 이제 로드맵이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육체의 마지막과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되 영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답게 피차 복종하고 피차 배려함으로써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옆 사람 앞에 인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피차 배려하고 삽시다. 피차 배려하고 삽시다.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배려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